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곧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13장은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표범 알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 발바닥 같이 크죠. 곰 발바닥. 입은 사자 입 같고 그랬죠. 무섭게 생긴 거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등장해요. 용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용은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가 어떤 짐승에게 큰 능력을 줬다. 봐요. 하나님만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주잖아요. 마귀도 지금 능력을 주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죠.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대항을 한 거지. 능력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춰진 게 있어야 배신도 하고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능력을 줬다. 그래서 용이 있고 짐승이 있다. 근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증인.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대접을 쏟기 전까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기간 중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서 7번째 대접을 언제 쏟을지 우리는 모르죠. 후 3년 반 6개월 전에 쏟을지, 한 달 전에 쏟을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니까 모르는데 그 기간이 아무리 없어도 한 3년은 있는 거예요. 3년. 이 한 3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자, 후 3년 반 중에서 한 3년 동안 일어날 일인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증인이 있어.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근데 그걸 보고 마귀가 이것을 놔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그냥 있질 않아. 마귀가 자기도 두 사람을 세워. 두 사람을 세워요.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증인. 마귀는 지금 하나님은 두 증인, 마귀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표본 같고 11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나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랬죠. 어린 양처럼 생겼어. 어린 양.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이 있고 마귀가 세운 두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막 이적을 일으켜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이 양처럼 생긴 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불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누구 말이 진짜인지. 그러죠?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그런데 마귀가 세운 지금 이 양처럼 생긴 것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야? 저 사람 말이 맞는 거야. 마귀는 항상 이 짓을 해요.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를 구분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짜를 세우는 거야. 그렇죠? 김정은이라는 분이 북한에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 분장하면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요즘은 얼마든지 비슷한 사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뭐 완전히 분장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얼굴까지도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분장시켜 놓으면 우리는 몰라. 우리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아니고 TV만 보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 진짜가 있으면 가짜를 꼭 만들어놔. 지금 그 마귀가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두 증인이 있으니까 두 짐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사람들이 헷갈려. 지금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엉터리로 전하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양쪽 가서 말을 들으면 다 맞아. 다 맞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분별이 잘 안 돼요. 다단계.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다 맞아. 다 맞아. 그런데 절대 그걸 하지 말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말도 다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 3년 만도 이게 확 구분이 돼서 쉽게 저건 마귀야. 저건 성령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과 마귀가 세운 두 짐승,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히 두 짐승, 두 증인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두 짐승은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증인은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느냐? 불아 내려와서 태워버려라. 오르게 불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헷갈리네. 막 두 증인, 두 짐승이 두 증인 중에 양이 야 너네만 불 내리냐? 나도 불 내린다. 내린단 말이야.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성도들은 구분이 안 돼.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원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구원이
회사 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응? 구원받는 게 밥 먹고 육신이 사는 것보다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영이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다 난리가 쳐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이렇게 코로나19로 막아놓고 모든 사람들 입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마스크 씌워가지고. 온 세상 사람의 입을 다 닫아버렸어, 마귀가 지금. 그랬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야 여기 가서도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쪽에서도 두 증인이 불을 내리는데 이쪽에서도 불을 내리면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살아오면서 이런 전염병은 있었다. 흑사병 봐라, 흑사병. 중세기 때 흑사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그때 뭐 1,000만 명이 죽었다, 2,000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100만 명도 안 되는데 아직 멀었다. 그런 건 인류가 살아오면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러니까 판단은 이제 양쪽 걸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 안 들어요. 난 성경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혹시 이게 7년 대할 안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다. 왜 100% 확신을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지금 7년 대할 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인 띄었고, 두 번째 인 띄었고, 세 번째 인 띄었고, 네 번째 인 띄었고, 다섯 번째 인 띄었다. 이제 여섯 번째 인 띌 거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 응답을 받아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일까? 진짜일까? 왜? 세상이 그래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진, 여섯 번째 인을 띄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옮길 정도고, 섬이 옮길 정도고 산이 갈라질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눈으로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고 뉴스로 나오면, 와, 진짜네. 그때는 우리 정신 진짜 바짝 차리자 이거죠. 왜?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지금까지 지진이 났지만 섬이 없어지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죽기는 했죠. 쓰나미 때도 그건 지진도 아니지만은, 쓰나미 때도 지진이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강도 9.0이 나타나가지고 일본 한쪽에 그냥 불에 잠기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섬이 없어지질 않았잖아. 근데 이번 이 지진은 분명히 섬이 없어진다고 나와서. 그러니까 보자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는지 뉴스가 다 나오니까 기다려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요. 7년 대환란 중에서 중간이 지나고 후 3년으로 들어가서 두 증인과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가 됐어. 그래서 그럼 이 두 짐승은 누구냐? 이것 때문에요. 이제 사람들이 또 막 많이 써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래서 이것은 열나라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분들이 열나라다. 그 다음에 머리는 7이라. 그 머리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는 7이다. 그러니까 7왕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풀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 그분들이 그렇게 막 전달해 줬는데도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머리가 7인데, 그 다음이 더 재밌어요. 그 머리에 뿔이 있는데 10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면 왕관도 7이야지. 그러죠? 근데 또 왕관은 10이고, 헷갈려, 이게 도대체. 그럼 뭐야? 그럼 그 열은
한 짐승이 있는데 뿔이 열이다. 그러면 머리에 왕관이 씌어진 게 아니고 뿔에 왕관을 씌워놨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이제. 그죠? 뿔에 왕관을 씌워놨구나. 그 머리에는, 그러니까, 자, 10뿔을 10나라로 거의 다 해석해놨어요. 그 다음에 7머리는 7왕으로 거의 다 해석해놨는데,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난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 머리들은 신을 모독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을 한번 생각해 봐요. 몸은 하나인데, 표범같이 생겼는데, 뿔은 10개가 나서, 어디에 10개가 난 거야? 머리는 7이면, 7의 뿔이 나면 또 이렇게 딱 7개만 나야지. 머리 하나당 하나씩 나면. 그럼 머리 하나에는 뭐 이렇게 4개 난 게 있나? 잘 상상이 안 가요. 어쨌든. 희한하게 생긴, 아주 그냥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짐승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막 풍부한데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고 나 도대체 잘 이해가 안 간다. 나 모르겠다 저거.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모르겠다.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을 보좌와 권세, 보좌, 왕의 자리죠. 대통령의 자리가 되겠죠. 그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짐승한테 주더라.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겠다. 7머리 중에서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머리가 7인데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이게 누구냐 막 사람들이 막 궁금한가 봐요. 엄청. 하고 이게 지금 로마를 얘기한 거다. 로마가 옛날에 망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탈리아가 됐잖아요. 로마를 지금 이탈리아라고 부르잖아. 로마인 것 같다. 그래서 로마의 대통령이 앞으로 이 마지막 이 7년 대환란에 가서 뭔가 이 큰 마귀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뭔가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로마 카톨릭을 얘기한 거다.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이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는데 힘이 없어졌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다시 이때 가서 이제 짐승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건설을 받아가지고 다시 힘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또 러시아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모르겠다니까 나는 분명히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리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난 모르겠어.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4절 용은 마귀예요. 마귀가 짐승에게 그 표범처럼 생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마귀한테 경배한대. 마귀한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에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 동안 뭐예요? 일할 권세를 받더라. 그게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 부인이나 자기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많이 들었어요. 몇 사람.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그 성장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좀 무식했어요. 나를 비롯해서. 나도 그때 무식했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붕해하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주먹을 믿으라고 했는데 박살이 나갖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내가 팍 뒤에서 술 먹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고 꼬꾸라져가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데 정확한 거예요, 이거.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지금 다 망해 있어요. 100% 망해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그게 무슨 회사 재벌이든 자기 주먹을 믿으라 한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냥 안 돼요. 신성모독이에요. 그게 신성모독. 네. 하나님이 지 주먹 맛도 못하다는 거지. 다 병들어서 죽게 만들어요. 무서워요. 신성모독하지 마세요. 네.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한 죄야. 성령을 모독한 죄야. 네. 절대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해서 하는 일꾼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은 사람은 다 망해 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머니나 누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뒤에서 그렇게 해방을 했다.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되는 게 없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이제 몸을 쳐서 암에 걸려 죽게 만들어요. 신에게 도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입 있다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모르는 거죠. 신성모독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가 보니까 그래. 뭐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저러다가 저 입 때문에 죄 짓고 저 죄값으로 그 죄값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는 그 죄값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말 내가 잘하셔야 됩니다. 늘 교육시키는 게 여러분이 한 말이 다 자기한테 돌아와. 좋은 말을 했어요. 복된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 보기로 그게 오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남을 뒤에서 막 그냥 막 비판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와. 정말이에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하나는 의사 했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네. 귀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참 보기 드물잖아요. 근데 이분이 의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의사였는가 봤더니 마취과 의사였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살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의사가 알게 되고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 옛날에 이 자만함, 자만함이 가득 차갖고 설교 시간에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나 싫으면 다 나가, 다 나가. 막 이런 말을 수시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주일 낮이면 나 싫으면 다 나가라고 그래서 다 나가고요. 5명 남았어요.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그래갖고요. 한 몇십 명 나왔는데 다 나가고 10명 남았는데요. 지난주에도 또 그랬다는 거야. 그 사모님이 나하고 같은 권씨야. 그래서 그런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래도 의사였던 자만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질이 나니까 그 말을 쏟아뱉는데 그게 다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접으셨어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네, 기도원 가서 기도원 목사한다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여기 신성모독한 말 모두 다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자, 그 다음에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마귀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대. 그러니까 이후 3년 만에도 성도가 있네, 여기에. 그래서 휴거가 7년 대환란 끝에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12장에서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피난처로 날아가서 피하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휴거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그게 휴거가 되면 여기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만 남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 여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되고 띨띨한 사람들만 남더라. 이건 많은 목사님들이 한 얘기예요. 띨띨한 사람들만 남더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걱정할 거 없다. 다 먼저 휴거가 되니까 띨띨한 사람들만 남아서 후 3년 반에 가서 이제 순교 당해야 돼요. 여기 나와요. 성도들과 싸워, 마귀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 마귀가 이기죠. 그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마귀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 짐승의 말을 따르고 짐승을 숭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사회적으로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 표본과 같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이제 눈으로 부각되는데 어떤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대단한 인물로. 그걸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때 가면 다 사람이 이제 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00만 명 이렇게 막 지금 죽어가죠. 근데 지금 어제 하루에 미국에서 확진자가 4만 7천 명인가 발생했다고 그러네. 하루에. 더 커졌대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 코로나 제재를 풀고 나서. 미국만 커진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더 커졌대. 그러면 이게 온 세계가 난리가 계속 나면은 이제는 자기들이 회의를 할 거예요. 통일 대통령을 만들자. 미국의 연방 정부처럼 각 나라가 있고 이걸 하나를 통치할 수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거 망하게 생겼다, 지구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특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전쟁이 일어나고, 아니면 전쟁 아니면 큰 전염병이 들어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면 비상사태잖아요, 지구가. 그러면 그때는 뭔가 또 다른 어떤 큰 힘을 가진 통치력이 나오겠죠. 그걸 마귀가 세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믿고 따르더라, 경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순교할 것이니. 누가? 성도들이 졌다고 그랬지요. 이제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 네, 순교. 잡혀서 감옥에 끌려갈 사람들은 잡혀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놨으니까 혹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이렇게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우리는 순교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제는 방법이 없네. 순교해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이거라도 알면은 막 여러분을 잡으러 올 때 살려고 숨지 말고 나 잡아봐라 하고 뒤에서 총 쏘게 하라 이게요. 총 맞으면 그냥 가니까 고통 없이. 총 딱 맞으면 맞는 순간에 기절 딱 해서 그냥 가잖아요. 근데 잡혀갔다. 잡혀서 감옥 가면은 고문을 당해야 되잖아.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말라고 계속 배교를 권장하니까. 하나님만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666 표만 받으면 살려주겠다는데 너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면 내 영혼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내 영혼을 내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순교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 가장 순교할 때 고통 없이 죽는 게 총 맞는 거예요. 다 가르쳐 드렸어요? 네. 지금부터 총 맞는 연습을 해. 땅! 쓰러지는 연습. 오늘 주일이라 좀 시간적 여유 있이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좋네요. 이게 정말 앞으로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도 이걸 알고, 그래, 나는 절대 지옥 가기 싫어. 육체는 죽을지언정 내 영혼은 구원받아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가감하게 순교한다 그 말이에요. 가리 죽든 총에 죽든. 알겠죠? 네. 그 다음 11절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생김새는 뭐예요? 어린 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건 동일해요. 적그리스도.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말을 할 거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세운 자가 아니요 마귀가 세운 것이다. 용이 세운 것이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마귀잖아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사자들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것도 이제 어떤 나라냐 누구냐 분분한 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 내리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같이 이렇게 건 모습이 예수님처럼 생기게 하늘에 불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 안 따를 수가 없네. 또 사람들은 불 내리면 다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 만드네 이게. 우상 만들어. 그 다음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죽은 자도 살리네. 죽은 자도. 불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움직여. 이야 이거 무섭네. 무서워. 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나왔죠. 그 짐승이 이 사람한테 어떤 큰 권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만 관장을 하고 수상은 국내 모든 정치를 다 하고 이렇게 권력이 양분화되어 있는 거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 짐승이 이 양처럼 생긴 이 사람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온 세계 사람들한테 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을 하지 마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6번째 천사, 나팔 부는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3분의 1이 죽으니까 세상은 비상사태라고. 그 정도 되면 비상사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지. 인류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살아보자. 이런 모의를 할 거 아니 저희들끼리. 그래서 어린 양한테 이런 권세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야 이 남은 사람들이 살려면은 폭동 이런 거 다 없애고 다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이제 식량 배급을 해야 된다. 육륜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미 그런 시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결정만 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쇠를 세워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설교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후 3년만 가능한 들어가지 말고 들림받기를 바랍니다. 들림받기를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배짱이 없어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못 견디니까 주님 오실 때 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저는 꼭 데려가 주세요. 꼭 데려가 주세요. 그것도 기도에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험악한 꼴을 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걸로 봐서는 잘하면 이 후 3년만 들어가기 전에 그 끝부분에 가서 피난처가 있었죠. 12장에서 그때 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응답받고 잘하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림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 이런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 죄를 졌을지라도 저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회개케 해주세요.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지. 그러죠? 쉬워요. 그건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제가 밀어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꼭 저와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도 필요하답니다. 영적인 기도죠. 육적인 걸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영혼. 하나님 우리 가족의 영혼을 꼭 구원해 주세요. 이 후 3년 만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을 할 거라. 부부가 잠자다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이게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우리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워. 이 선풍기 좀 이렇게 틀어주면 좋겠는데 에어컨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일날 교회로 부르시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짐승에게 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제일 먼저 들림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건축 헌금, 수양관 헌금, 감사 헌금,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